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부활의 말씀이죠. 우리가 부활을 만난다는 것, 부활의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부활의 참된 뜻을 만나는, 주 안에서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이제 강해로 나누어 왔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1장에 시작될 때 종말의 말씀으로 시작하죠. 종말을 맞고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카리스,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카리스마타, 우리의 은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하죠.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은사의 말씀을 쭉 나누면서 그 말씀의 끝에서 그 모든 은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15장의 결론에 이르러서 이제 부활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지향은, 모든 바라봄은 부활을 향한 것이고 부활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15장 고린도전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말씀을 만날 때 이 부활의 말씀이 무엇인가, 부활의 말씀을 모르지 않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부활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의 말씀을 만난다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도전을 새롭게 고린도 교회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활의 말씀을 결론으로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부활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었다면, 이 말씀의 도전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두 가지 큰 미스터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미스터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기간이 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생애가 3년이었다. 그 전에는 묵묵히 아무 말씀 없이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시작된 지 3년입니다. 그것도 만 3년이 아니라 햇수로 3년이에요. 만으로 하면 채 2년도 되지 않는, 아마 1년 몇 개월 되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짧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기 가운데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이슬람의 창시자, 불교의 창시자들의 삶을 보면 일생을 사역에 헌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40년을 이 제자들을 가르쳤죠. 40년을 가르쳐도 제자들의 삶에서 거대한 큰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단 3년 동안 무엇을 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3년의 사역 뒤에 나타난 주님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건 제자들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향한 완전한 절망이죠. 이 땅을 향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동시에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절망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죠. 그 미스테리는 사도 바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6개의 교회를 평생 이제 개척하는 데 보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안디옥 교회 같은 곳에서는 비교적 장시간 사역을 했지만, 장시간 사역했다고 하지만 2년을 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한 3년, 고린도 교회는 한 1년 6개월 정도 사역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 물론 골로새 교회나 사대 교회 같이 사도 바울이 개척은 하진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기간에 개척이 되었는데 그 교회와 함께한 시간, 그 공동체와 함께한 시간이 불과 2번 또는 3번의 안식일을 함께한 것입니다. 물론 매일 말씀을 가리켜 매일 저녁마다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 있는 시간이었겠지만 아무리 그래봐야 2주 3주입니다. 그런데 2주 3주를 모인 교회들, 2주 3주간에 말씀을 듣고 함께한 공동체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그 공동체가 세워지고 무슨 말씀을 나눴길래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 핍박과 그 모진 핍박과 순환의 시대를 이겨내고 로마 시대를 로마를 뒤집는 거대한 그런 기적을 이루어내는 그런 초대 교회들이 되었을까라는 거죠. 도대체 2, 3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2, 3주간에 무엇을 보았길래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그 모진 핍박 가운데에서 순교를 각오하며 그 진실을 지켰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사도 바울의 미스테리죠. 뭐였을까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부활의 메시지였죠. 부활을 가리킨 거예요. 부활 신앙, 부활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말씀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교리를 학습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한 종교의 지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부활의 말씀을 만나도 그걸 자꾸 교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식의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부활의 말씀이, 이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내 삶과 정말 만나서 내 삶 가운데서 부활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이라면, 그 부활의 교회를 삶으로 살아본 사람이라면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그 새로운 생명의 삶, 그 뿌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진정으로 믿은 것이 맞느냐, 너희가 정말 부활을 만난 것이 맞느냐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중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부활이죠. 그런데 왜 부활을 만나고 부활이 신앙인데 부활 신앙을 가지 못할까요? 부활 신앙 앞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종교 생활의 끝에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에는, 우리의 모든 생존의 끝에는, 생명의 시작에는 바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죠. 십자가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의 죽음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만날 수 있죠.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만나는 첫 번째 부활입니다. 죽어서 육신이 살아가는 것, 이거 두 번째 부활이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만남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부활 생명이 새로 시작되는 첫 번째 부활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살아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혈육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현상의 삶, 현상의 시간을 길게 산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리가 현재를 살아야 돼. 자기계발서 이런 데 보면 현재를 here and now 이런 얘기 하지만 사람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요? 우리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인간에게 현재는 2초를 넘지 않는다고. 우리가 현실의 시간이라는 걸 의식하는 시간 하면 모두가 이제 과거가 된 거잖아요. 시간은 의식 가운데 존재하는 거지 사람은 절대로 현재를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으로 옳죠. 현상 속에서는 맞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현재를 살게 된다, 우리의 삶을 산다, 생명을 산다는 얘기는 이 물질의 시간과 이 공간을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을 얻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를 장례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일이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어요. 그런데 22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은 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죽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이죠. 현상적으로 보면 살아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이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자들한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야. 죽은 자들의 장래에 얽매이지 마. 혈육의 죽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죽지 않는 자들은 살아서 영원히 살고 죽어서 다시 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은 것, 그 생명을 피워내는 것, 이것이 중생의 삶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죽음, 첫 번째 부활을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우리 육신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을 사는, 부활신앙을 사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들의 새롭게 살아난 영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관계에 맺었기에 주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을 누리고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살아있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에서는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첫 번째 특징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기뻐해요. 그 영혼이 기뻐하는데 그 기뻐함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영혼은 기쁨을 누리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심령 늘 기뻐하라.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생명의 본질이, 그 생명이 살아나면 사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쁨이 회복되는 특징이 바로 함께함이다라는 겁니다. Be together,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처럼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는 말씀.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너무 기쁘죠. 어린아이들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삶의 모든 것에, 삶의 모든 경험 가운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심령이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기쁨, 그 기뻐함,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가면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함께 하셨고 함께 하나됨이에요. 이것이 심령이 살아난 자들, 중생을 사는 자들의 비밀입니다. 그 주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 된 자들은 서로 하나 되고 함께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서로 함께함으로 기뻐하는 우리 몬트레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늘 삶의 기쁨이 그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그 살아있는 이 기쁨과 심령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바라봄입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이 부어주신 우리의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향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석의 끌림같이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주님께 끌려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는 깨어남이에요. 깨어남이고 동시에 깨어짐입니다.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져야 됩니다. 변화하고 바꾸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수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깨져야 베드로의 통곡,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주님이 너를 해가 밝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이 터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중에 나누었던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의 통곡이 나오죠. 중생이 무엇인가 하는 걸 히스기야가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38장 주중에 나눈 말씀이지만 그 일일 묵상 말씀에 가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38장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히스기야의 노래예요. 히스기야의 시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피부병이 생겨서 주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너는 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받았죠. 살아있어요 아직. 근데 이미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라고 하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죽음 앞에서 진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진실을 만나요.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삶의 초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허무하게, 너무 갑자기, 너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게 그렇게 죽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죽음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진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마다 영이 소생되는, 영이 생명을 얻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혈육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죽음을 직면하면서 영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분들도 영이 깨어남을 경험하게 돼요. 죽음을 앞두고서 내가 돈 더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집 한 채 더 샀어야 되는데, 내가 더 성공했어야 되는데, 더 좋은 학교 나오고 뭐 학위 받았어야, 이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헛되고 다 초라하다는 걸 아는 거죠. 죽음 앞에 서면 전부 다 내가 가족들한테 미안한데, 내가 가족들한테 좀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미안함과 사랑한다는 그 고백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진실의 순간이죠. 그런데 그 순간의 죽음을 직면하지 못하면,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잊어버리고 혈육으로 덮는 겁니다. 또 무뎌져요. 또 잠들어 버려요. 교회인이 아닌데, 교회 다니지 않는데 부모님의 장례를 부탁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그런 부탁을 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가서 이렇게 장례를 집례는 해드리죠. 그러면 열이면 열 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존의 순간으로 돌아가게 되죠. 먹고 사는 것,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영의 문이 열렸다가 죽음 앞에서 다시 닫혀버리는 거죠. 그 죽음의 순간에서 그 죽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 죽음을 품은 자들은 통곡이 터져 나와요. 이 통곡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조건에서, 내 삶의 환경에서 내가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떨어져 뜯겨져 나와야 내가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고 진실된 나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나도 몰라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할 거라고 꿈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내 의식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내 의식을 나에게서 어떻게 뜯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걸 뜯어내는 길이,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십자가를 한번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 떨어져 나간 나의 진실된 나, 그 나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거짓에서 뜯어져 나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모든 나의 조건과 환경을 뜯어버리고 진실된 내가 돼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선,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중생의 시작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3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영이 회복되니까, 내가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이야기 거창하게 화려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제비같이 지적입니다. 주님 앞에서 슬픔과 비통함으로 울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깨어진 내 눈은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진실이 내 안에서 피어나는 거죠. 이것이 생명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우겨쌀까? 주님은 왜 우리를 십자가로 내몰까? 모든 것이 심판 같지만 그 모든 죽음과 함께 내 죄도, 나의 죄성도 같이 죽는 것이죠. 그러면 내 가운데 주님이 심기어준, 주님이 우리 안에 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피어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씨앗을 피워낸, 이상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기껏 15년 더 살았습니다. 15년 더 사는 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삶에서. 15년 더 살아서 너무 잘 됐다 이런 걸까요? 어차피 죽는데, 15년 뒤엔 죽는데, 죽음이 유예됐을 뿐인데 히스기야가 회복되고 살아난 뜻이 무엇일까요? 육신이 더 살고 안 살고가 아니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사는 자는 육신의 죽음이 나의 굴레가 되지 않죠. 그 죽음 때문에 생존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자, 그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이 20절에 나오는 수금으로 여호와의 전에서 종신토록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종신토는 살아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저는 주님의 예배자가 됐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가 내 삶의 본질이 되었습니다를 노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통곡으로 나왔지만, 통곡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을 향한 예배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죠. 이것이 중생을 만난 자의 비밀입니다. 이 부활을 생명으로 누리는 자들, 그런 자들의 삶의 연합, 주님의 안에서의 연합이 교회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진짜 부활 신앙이 있느냐라는 거죠. 너희의 믿음이 정말 생명의 믿음이냐? 너희가 생명의 씨앗을 너희 가운데 가졌느냐? 그것을 가졌다면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 비밀의 말씀이 오늘 나오는 10절의 고백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많은 것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많은 걸 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의 오직 은혜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중생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비밀이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비밀이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을 깨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절에 가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리적으로 부활이 없다고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한다, 교리 공부한다 이러고 다니니까 신학 공부하고 이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서로 말 갖고 얘기하다가 부활이 있네 없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부활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 말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시공간의 이야기인가요? 전혀 다른 무한 차원의 주님의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있다 없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십자가의 그림자도 보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일 뿐이죠. 이게 바로 너희 고린도 교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크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흔들리고 있는 가장 무기력한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부활의 중생의 삶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생명을 사는 그 진실이 없다면, 마귀들이 이것만, 다른 건 다 줘, 교회 모든 걸 다 용납해도 부활신앙만 깨기를 원하는 거죠. 부활신앙만 없으면, 살아서 그래, 복받고 잘 살아, 부활신앙만 없어야 돼. 이것을 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신앙의 첫 시작이 부활에서 비롯되는 거라는 겁니다. 신앙을 얻기까지 십자가까지 가던 그 여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모든 여정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까지 가서 아무리 말을 타고, 종교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을 타고 목적지까지 갔는데 말에서 내려야죠. 말에서 내려야지 친구를 만나고, 말에서 내려야 부모를 만날 거 아니에요. 계속 말 타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왔다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왔다면 그 끝에서 십자가를 만나야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그 죽음 앞에 서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진실이죠. 이 생명의 비유를 주님이 씨앗으로 많이 말씀하세요. 씨앗으로 얘기하는데 잘 와닿지 않죠. 우리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만에 가면 하만 연꽃 테마파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의 모습이죠. 대단하죠. 11만 제곱킬로가 넘는 곳을 완전히 연꽃이 뒤덮고 있는데, 저 연꽃은 아라홍련이라고 하는 하만에만 있는 연꽃입니다. 이 연꽃엔 비밀이 있는데, 2009년도에 5월에 하만에 있는 그 성산산성이라고 하는 그 삼국시대 때 아라가야의 수도였죠. 그 성산산성을 발굴하는 작업 중에 그 산성 안에서 이 씨앗, 새알의 연꽃 씨앗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씨앗이 700년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650년 최대 760년 된 그런 씨앗이다, 이제 이런 것이 발견됐어요. 그 씨앗이 이제 싹을 텄는데 그 씨앗의 이름을 하만의 옛 지명인 아라를 따라서 아라홍련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 아라홍련의 씨앗 한 알이 싹을 틔워가지고 그걸 심었는데, 그것이 지금 하만지에다 이 심은 그 한 알이 이 하만지를 뒤덮은 아라홍련밭이 된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700년 동안 있었던 씨앗이 왜 한 알의 씨앗,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싹을 틔우지 못하면, 생명이 피어나지 못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그것이 피어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생명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씨앗은 뭐길래 700년이 돼서도 이렇게 멀쩡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카무트라는 게 있죠. 그 20세기 최대 그 고고하게 그 성과라고 얘기하는 그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100년 전이죠. 1922년에 이집트의 투탕카멘의 그 묘지가 발굴이 됐는데, 거기 뭐 유적들 너무 유명하죠.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거기서 카무트라고 하는 원시곡물이 나왔어요. 그 카무트라고 하는 그 원시곡물, 밀이죠. 밀의 일종인데, 원시곡물인데, 그것의 원산지가 호라산 밀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DNA를 연구해서 호라산이라는 게 투르크메니스탄 이쪽 지역인데, 거기에 있었던 밀이 애굽에서 농사가 지어졌다는 것도 뭐 대단한 이슈가 됐죠. 근데 그 씨앗이 4,000년 됐는데, 4,000년 동안 무덤에 있었는데 그 씨앗이 발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다음엔 터키에서, 미국에도 와가지고 그것이 같은 밀인데 밀보다 훨씬 크고 뭐 영양분도 많고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농사가 많이 되고 있고, 다이어트 좋아하고 뭐 이렇게 샐러드 같은 걸로 점심 드신 분이면 알든 모르든 아마 카무트를 드셔보셨을 겁니다. 고대 밀이죠. 4,000년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생명을 피워낼 수 있을까요? 왜 다 썩고 다 죽는데 그 씨앗은 썩지 않았을까? 씨앗은 왜 썩지 않았을까요?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700년이 지나던 4,000년이 지나던 때가 되면, 때를 만나면 다시 씨를 싹 틔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만지 보셨죠? 완전히 들판을, 그 연못을 완전히 뒤덮는 그런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죠. 생명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생명을 꽃을 피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그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의 그대로 있는 거죠. 나는 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나는 너보다 잘 돼야 되고, 나는 어떻게든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이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없는 겁니다. 그 맛을 본 사람, 그 생명의 맛을 본 사람은 교회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생명으로 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보물을, 이 선물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꽃 피우는, 하나의 그대로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생명으로 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